오늘이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세르바 바니아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네 사람 여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 세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썸머타임인데 늦지 않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참 돌아왔지만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폐허가 된 채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이제 다 사임하고 고향 땅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의 그 부흥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 땅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벽만 재건하면 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그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참 신앙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길 원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시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신앙의 그 재건을 위해서 부흥 운동을 했는가? 오늘 5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흥하려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뭘 합니까? 금식을 하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들이 전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금식하면서 정말 베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필요하죠.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절차가 뭐냐?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의 외침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제일 첫 번째 외친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죄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뉘우치고 자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8장에 보면요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자복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책망하면 오히려 대듭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뉘우치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했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탓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였다. 절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말로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모든 생활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다. 절교했다. 완전히 끊어버렸다. 우리가 참 회개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말렉 족속을 모든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해버려라. 그거 다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좋은 짐승들을 보니까 사울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울뿐 아니라 그 집안이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수비국에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세요. 책망 들을 때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참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데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기쁜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묻었느니라.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 저녁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남을 헌담하고 혈기 부린 죄,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던 죄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첫 번째 단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목욕한 사람은,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닦듯이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요, 이날에, 자, 그날에 회개하고 이날에 나 4분지 1은 그 어디에서요? 처소에서 뭘 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하루에, 그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3, 4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까? 서서. 하루에 3, 4시간을 서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독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이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귀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4분의 1 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다는 거예요. 봉독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임종하는 분들 보면요, 되게 마지막 때 곡기를 끊는다고 그래요. 우리만 곡기를 끊으세요.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끊기 위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부터 자꾸 들리질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는 생명 있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생명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믿음이 싹이 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밥을 잘 먹어야 튼튼하게 자라요. 밥을 잘 먹어야 돼. 그처럼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느 권사님의 간증에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6년, 7년 돼도 며느리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어느 한날 교회 목회자들을 다 청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청해서 예배드리잖아요. 다 청했어요. 그리고 진수랑찬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고. 자,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 아이 좀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목회자들과 합심 기도가 벌어지고 하나님 정말 내 아이를 갖게 해 주십시오.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근데 며느리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한 권사님은 옆에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근데 정말요 임신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임신을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을 낳았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레마라고 그래요. 그 어느 때 레마를 쓰느냐?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참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말씀, 내게 부딪힌 말씀, 이것을 말할 때는 레마라고 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냥 듣기만 해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을 넘어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10,000명 이상이 항상 몰려다니는 거예요.
환자도 있고 말씀 들려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막 밀치고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쳤는데 그 제자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옷에다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막 밀리고 밀고 다 스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숨길 수 없잖아요. 그때 여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손에 대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타치만 한 거예요. 뭐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타치만 했는데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 고침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에 그 타치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스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깨달아지고 우리 영혼이 정말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 그 낮 시간 4분의 1을 서서 3시간, 4시간 정도씩 계속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일기로 작정하세요. 네.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서 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은요 서서 흔들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서서 흔들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늘 풍성한 푸른 풍족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면 광야의 나무와 같아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 심령이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네,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여기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5절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몇백 불 해도 티켓 싸가지고 콘서트장에 갑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백 불 아끼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찬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밝습니다. 찬양이 있는 집은 그 집안이 환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참 이제 찬양할 때 얼마나 참 열심히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적은 숫자지만 참 웬만한 교회 못지않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으로 시작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일찍 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한 사람하고 그냥 설교 때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 들어가지고 제사하는 것보다 찬송으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황소 드리는 것보다 찬송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뭐 황소 드릴 사람도 없지만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황소 한 마리 얼마에 300-400불 합니까? 400-500불 하겠죠. 소도 암놈이 비싸요. 소를 드린 것보다 여러분, 누가 4,000불, 5,000불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아멘. 찬송을 심수하세요. 저는 주일날 때 교회 집에서 출발 차 타고 가면 그때부터 찬양합니다. 살살하지 않아요. 소리 빽빽 지르면서. 집에서는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아파트가. 이제 차 타면요,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황소로 제사하는 것보다 찬양으로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찬송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 다윗은 하루에 내가 7번씩 주님을 찬양하였도다. 누가요? 내가. 왕이죠.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7번은 한 번, 두 번씩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풍족하시도록,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7번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누가요? 내가요. 네.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이 하는 거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였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찬양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사람. 그래서 시편 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뭐 은혜가 있어야, 뭐 믿음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근데 성경에 은혜가 있어야 찬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시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시편 150편 6절 마지막에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래요?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해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믿음이 있느니 노래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숨을 쉬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는, 호흡 있는 자는 하루 종일 헛된 소리만 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우리 찬양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끊기면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찬양을 다시 부르세요. 자, 네 번째는요, 그들의 신앙의 그 부흥을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내용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려요. 6절부터 38절까지 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배부르고 살찌우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는 뭐 늘 강조하니까 성경에 기도처럼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좀 쉬면서 해도 돼요. 쉬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쉬면서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만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앞길에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절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14절에 또 반복해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사실은 믿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고백하지만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소경 앞에다 뭐 다 갖다 놓은 거나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뭡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와 찬양은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그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이 뭐예요?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유두고가 3년 눈에 떨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바다를 가르고 지름길을 내시잖아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쓰잖아요. 멈춰버리잖아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틈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자, 마지막은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느헤미야 9장 우리 마지막 절 보세요. 9장 마지막 절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신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9장 10장은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내용 첫째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죄를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 지원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쓰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결단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38절에 기록하고 그랬어요. 네, 기록해서 문서로 작성합니다. 문서로 작성해. 그래서 여기 우리들 방백들, 지도자들, 나라 지도자들이죠. 네 사람들, 하나님 성전 성인 네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인을 신하이다. 네. 문서로 작성해가지고요,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대표들 모여가지고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겠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대표 모여가지고 그 하겠다 결단하고 거기다가 서류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서류에 사인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요, 성경 10장 한번 보세요. 네. 그냥 성경 없어도 보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 보면 쭉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개 이게 다 읽을 수 없어요. 84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인한, 서류에 사인한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8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네 사람들, 제사장들, 백성들, 대표들 도합 84명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린 잉크가 당신의 기억력보다 낫다. 그럼 사람은요, 말로 약속하면 안 지켜요. 서류에 작성하고 사인해야 돼. 옛날은 말로 됐지만 지금 말로 안 돼. 서류로 약속을 해야 돼. 아주 서류에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해야 됩니다. 10년, 20년 예수 믿고도 안 변해요. 안 변한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결단하지 않아서.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조속간에 변해. 조속간에 변해.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밤낮 그냥 또 듣고 또 듣는 얘기. 왜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 하느냐?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섬길 것이고,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촉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바로 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오고요. 축복도 결단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 대한 말씀했잖아요.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으느라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도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변화가 없겠어요? 왜 역사가 없습니까? 결단하고 성수주의를 한번 지켜보세요. 왜 역사가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주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한번 결단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결단하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오늘부터 오늘 5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저녁에는 항상 회개하고 주무세요. 그러자 밤낮 토해놓은 거 또 먹고 토해놓은 거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절개한다 했잖아요. 끊어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 일을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로 결단해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서재 앞에다가 내가 성경 백독하리라 막 크게 써붙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써놓고 결단하고 하니까 100번을 못 읽어도 70번, 80번씩들은 다 읽으시더라고요. 결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로. 좀 찬양하기로 결단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하기로. 오늘 5가지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해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5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듯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되어주시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